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별 탈 없이 무사히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졸지 않고 많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목표,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거죠. 너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냈어.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혹은 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름으로 성은이는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는 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 라고 각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목표, 미션, 사명,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업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직업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업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방식,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비전, 목표, 사명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령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을,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사명이죠.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만 좀 나누어서 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 혹은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직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되지 않아도 흔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 혹은 예술을 하는 예술가, 혹은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돈으로 좀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술가,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가수, 미술가 이런 사람들은 각자의 예술품, 자기들의 창작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담아서 그 예술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직업이랑은 상관없어요. 각자 이런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꼭 내 직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주신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구약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4명의 인물, 흔히 말해서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4명의 인물이 있죠.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과 공과 공부 시간에 이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하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이제 선생님들한테 곧 들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명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4주 동안 이 네 인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나누기에는 부족한데 요약을 하자면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그 구속사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명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잉태하기 위한 그 핏줄의 시작, 복의 근원의 시작점이 되는 사명이고요. 두 번째로 선교적 사명,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너네들의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가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담인데요. 이게 이제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좀 외웠던 팁이라서 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가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이게 신학대학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좀 흔한 말로 우리들 속으로 좀 빡세요. 이게 성경 한 권의 전반적인 흐름이랑 디테일한 걸 다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막 외우는 팁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팁은 어떤 뭐 성경 내용은 어디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 막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뭐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저희가 달달달달달 다 외워요. 물론 외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시험 기간 준비하기에는 그거 다 외우기는 짧으니까 이제 그 외울 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됐던 성경의 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이제 그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외웠던 팁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고향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이 하란이라는 지명이에요. 하란이라는 지명.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 할 때 하란이라는 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 지명 외울 때 이제 하도 외울 게 많으니까 우리가 한 팁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데, 이제 12장 1절에서 팁이,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출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죄송해요, 목사님이 갑자기 썩은 개그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상 이런 개그 하지 말라고, 애들 재미없어 한다고, 설교 안 보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갑자기 전원을 꺼버리시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좀 꺼졌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외웠는데 재미없었죠. 요즘 목사님 걱정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남성상 3가지, 우리 자매들 한번 만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뚱뚱한 사람, 두 번째가 머리숱 없는 사람, 세 번째가 재미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요즘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발목을 잡네.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머리가 지금 가끔씩 금요기도회 전에 이제 그 앞에 찬양팀 쫙 비전 나오는 거에서 연습할 때 기도라서서 이렇게 연습하는데, 그럴 때 목사님 정수리가 딱 보여요. 그럼 여기가 막 훤한 거야. 할아버지가 대머리여가지고 그 유전돼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하나를 해결하니까 이제 2개가 발목을 잡네요. 여러분들, 목사님 머리숱이 많아지고 여러분들 개그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 하란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흔한 말로 가출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첫 번째로 쉬워요. 첫 번째로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하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포커스를 좀 목사님은 여기에 두려고 하는데 이 하란은요. 죄악, 음란과 탐욕의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면 여기 이제 하나 딱 뜨죠. 영상이 쫙 하나 뜨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하란이라는 지명인데 목사님이 가리면 안 되니까 여기가 바로 하란이라는 지명인데 사라져라 쇽.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거룩, 우리 레위기 11장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거룩하게 그 사명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란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란을 떠나, 너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죄된 속성, 네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것들, 그 죄된 속성을 다 버리고 그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까지 네가 몸담고 살고 있었던 죄된 삶의 관성에서 그 관성을 버리고 떠나라. 너를 붙잡고 있는 죄된 관성을 담대하게 뿌리치고 떠나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삶의 관성. 이 내 삶의 죄된 모습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뭐 음란함일 수도 있고요, 탐욕일 수도 있고요, 시기, 질투, 뭐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미워하는 감정들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죄하면 죄성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보이는 거 말고요, 이런 것들 말고 저는 다른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관성 중에서 다른 한 가지를 좀 건드려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계속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자. 뭐 음란한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중고등부 여러분들 그 성교회 중고등부 교육자 누굽니까? 김충훈 목사님이잖아요. 김충훈 목사님 제자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뻔한 것들 말고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 목사님은 오늘 집어주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라면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버려야 될 것들, 떠나야 할 것들에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 짚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에서는요, 그거를요, 내면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아픔,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면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별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없는 사람이야. 뭐 해봤자, 내가 고작 이거 해봤자 나는 그저 그런 존재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내면아이인데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정말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랑을 그득그득 담아서 끌어모아서 우리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이건 좀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데 여러분들의 단어로 좀 표현한 거예요. 또 이거 보고 또 촉 좋은 친구들하고 저거 이상하지 않나? 좀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좀 일러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단어로 영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사랑을 그득그득 담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은연중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아름다워, 내 얼굴 봐, 내 외모 봐, 뭐 남들은 인스타 라이브에서 보면 얼굴 막 프리티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지금 뭐 18, 19살에 뭐 몇십억씩 벌고 근다는데 나는 뭐야, 고작 부모님한테 용돈 3만원 4만원 받아가고 있으면서 그 용돈 부족하다고 애걸복걸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난 잘난 게 없잖아.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받은, 세상에 받은
그 타락한 세상으로, 그 죄 가득한 세상으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삶을요 자기 비하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창조물인 나를 비하하고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낮은 열등감에 이해 여전히 상처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친구들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뭐 저렇게 이야기하면 뭐 괜찮은데.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면의 아이는요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내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게 차라리 대놓고 드러나는 거면은 몰라요. 대놓고 드러나면 굉장히 좋죠. 근데요, 내 어두운 마음 속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 죄된 모습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 내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내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돼. 그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베델과 아이라는 사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베델은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 우리 엘로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 이야기하는데,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는요 폐허, 절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과 아이라는 사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무엇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목사님 값이 티 없이 미안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의 집과 절망과 폐허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이 의미는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를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잔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이 예배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집과 절망의 폐허 사이에서 절망과 폐허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그 사이에 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 사명, 지상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절망과 폐허의 사이에서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이 절망과 폐허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가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또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헬스장에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세상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교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만 맨날 있어서 교회에 앉아서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라나 아이고 보자 기도하고 이런다고 세상 안 변해요. 우리가 직접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은혜 좋아. 은혜 받았어. 이거 안 돼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디냐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어디지? 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적 보여주시니까 기적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계속 살게끔 있으세요 회개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너네 내려가야 된다 무슨 여기서 사냐 뭐 등짝스씩 딱 때리면서 너 내려가서 세상 복음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우리 너무 좋아 은혜 받아서 행복해 이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세상의 폐허와 절망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절망과 폐허 사이에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절망과 폐허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바꾸어가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 위치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위치는요 하나님의 집과 절망과 폐허의 땅 그 중에서 어디에 가깝냐면 오히려 절망과 폐허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하란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죄와 탐욕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그 스스로도 죄와 사망에 그 스스로가 얽매여 있어서 물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절망과 폐허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의 문제들, 그 죄의 아픔들 털어내야 될 모든 죄의 관성들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절망과 폐허에 하나님의 집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보고 가출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오늘 줌 모임 있는데 줌 모임 하지도 않고 가방 싸들고 옷 바리바리 싸들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전상서 저는 김충은 목사님이 이제 가출하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이제 혹은 또 이제 예배 마치고 그렇게 편지 쓰고 가거나 아니면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딱 와서 좀 앉아보세요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아버지 집 떠나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김충은 목사님이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 말고 김충은 목사님이 그랬어요라고. 진짜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뭐라 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지금 아이에 있는 거예요. 절망과 폐허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골짜기 하란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계점에 서서 절망과 폐허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죄로 물들게 하는 세상의 속성에서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의미예요. 음란이 될 수도 있고요,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째는 저래, 하나님께서 그 가치대로 개성대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혹은 나보다 잘났으면 우와 되게 멋있다, 오 완전 존재, 아우 되게 막 좋냐 막 이러면서
나는 뭐 저렇게 예쁘지도 못하는데 잘생기지도 못하는데 능력 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하고 깎아내리고 남과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절망과 폐허의 땅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죄성을, 죄의 간성들을 떨쳐버리고 절망과 폐허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확장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요, 아버지의 집은요 굉장히 달콤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무엇인가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경계점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절망과 폐허의 땅,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더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이고 달콤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집을 떠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 집 떠나야 됩니다.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절망과 폐허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가운데 다다라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망과 폐허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과 폐허의 땅에 있었을 때보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는데요. 2, 3절 많으니까요. 한번 눈으로만 쑥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자막을 띄워주긴 할 텐데 네. 읽을까? 읽으면 시간도 길어지는데 네. 자막 띄워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복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몰라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복을 주시겠죠. 각자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각자의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으로 주시겠죠. 그게 무조건 물질이라고 여러분들 보지는 마세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주시는 모든 복락일 수도 있어요. 뭐 평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이 복은요. 우리가 절망과 폐허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대단한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면서 이런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서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항상 주시는, 못 주시는 것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로는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이루면서, 위대한 그 비전을 이루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누리는, 위대한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근데 그 복을 누리시려면요, 여러분들 뭐 음란함 끊어야지, 시기 질투하는 말, 탐욕하는 말 버려야지 라는 거, 뭐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상처들, 내면에 나를 스스로 미워하는 것들, 겸손한 거랑 나를 미워하는 거랑은 달라요. 겸손하는 것은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배하는 게 겸손이고요. 여러분들 나를 싫어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하하는 거는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랑 달라요. 그거는 죄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거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요,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상처가 무엇인지 주시는 음성 가운데 찾아가면서요, 그 내면의 상처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죄된 간성들, 죄된 모습들,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를 피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죄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죄된 것들 내가 스스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힘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섰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온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귀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누렸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주님, 그 하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죄와 그 죄의 간성께서 떠나지 못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살았던 그 죄의 간성입니다. 주님, 내가 그 죄의 간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의 간성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 아이 절망과 폐허의 땅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란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아쉬워요. 지난주에 좀 우리가 아쉽게 좀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이번 주에는 좀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될 수도 있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주도 저희가 아쉬운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 3만 명이 넘었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든 대면으로 드리든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늘 예배 드렸길 바라고요. 안 드리면 봐봐, 좀 이따 전화해가지고 안 드렸다고 하면은 맴매야. 자, 어찌됐든 예배 잘 드렸으면 됐고요. 예배 이제 끝나고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공지했을 거예요. 예배 마치고 11시 45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중고등부 줌 모임, 각반 반별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 예배 다 드렸다 헤헤라디야 라고 하고 이제 게임해야지,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친구랑 코로나인데 무슨 친구랑 약속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줌 모임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귀한 교제 시간 나누는 자리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요 아직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큰 방침으로는 다음 주에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로 전환한다는 게 이제 교회 방침인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오늘 너무 좀 10,000명 찍고 막 줄어들 줄 알았는데 3만 명까지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제 결정이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결정이 되는 대로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돼서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로 이제 최대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선생님들이 공지해 주실 테니까요. 그 공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한다 해도 여러분들 꼭 온라인 예배로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자리 사수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죄와 탐욕의 자리 내 아버지 집 하란에서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폐와 절망과 폐허의 땅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